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6절에서 9절, 18절에서 19절,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기뻐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제가 꼭 갖고 싶었던 선물을 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 종일 엄마, 아빠를 높이고 감격해 하나요? 대개의 경우 우리 아이들은 받은 선물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친구들과 놀기 위해 밖으로 나가버리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더 즐거워하는 데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흐뭇해하듯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기뻐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로 6주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는요, 절대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간구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감사 기도로 이어집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문득 자신의 평생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다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께 항상 달라고만 했고 하나님은 웬만한 기도는 거의 다 응답해 주셨는데 또다시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하기가 그렇게 염치가 없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하게 된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응답받고 감사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참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세 번째 단계인 회개 기도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간구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데 그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문득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 하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최고의 단계인 찬양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호사밧의 통치 말년에 유다 왕국의 번영을 시기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민족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의 규모가 워낙 엄청났기 때문에 유다의 전력만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죠?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호사밧 역시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려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울수록 우리의 기도도 풍성해지는 거라고 배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어떻게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 기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고 했죠?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거듭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기억이 많아지겠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기대감도 더불어 높아져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의 근심 걱정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한 적도 별로 없고 응답받은 일도 많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기억이 워낙에 적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기대감 역시 낮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에 끊임없이 떨게 되죠.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억과 기대를 계속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탄탄해져서요, 웬만한 삶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지언정 낙심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의 경우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민들을 내쫓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던 일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갖고 기도하죠? 이어지는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운 숙제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엄마,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의 숙제는 고스란히 엄마의 숙제가 되는 거죠.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의 근심이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요, 나의 곤경은 하나님의 곤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와 근심과 곤경을 당신의 일로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문제는 고스란히 나 홀로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기도한 결과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도맡아 주시게 되면 나는 적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금 전쟁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해서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드림 찬양팀을 군대의 제일 선두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전쟁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진영이에요. 그는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대개 형통하고 평안할 땐 찬양을 하고요, 어렵고 힘들면 찬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찬양은요, 우리의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죠. 이 worship은 가치라는 의미의 worth와 신분을 뜻하는 ship의 합성어입니다. 즉 worship이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행위라는 뜻으로 하나님 자체가 찬양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상황이 살만하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게 찬양이에요. 여호사밧이 비록 전쟁터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지금 전쟁 상황으로부터 찬양을 도출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부터 찬양을 도출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할 때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주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주일 예배 때 헌금송까지 총 5번의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의 주중생활은 주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찬송과 찬양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주말이 오고 주일이 오면 주일의 찬송을 회복하죠. 역시 찬양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자체로부터 찬양이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찬양대를 앞세워 찬양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적군들로 하여금 서로를 치게 하십니다. 먼저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예측과 이해를 넘어서는 불가해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요,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온몸에 매를 맞고 끙끙거리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고요하게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신비하게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숨죽여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죄수들을 묶인 게 다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인간의 곤고한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중에 답답하고 좌절감과 절망감이 가득한 상황에 계십니까?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고 찬양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찬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럴 때 드리는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단지 내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는 최고다 하고 부모된 우리의 노고를 알아주고 나를 존경스러워하기를 바라십니까? 어느 때 기쁨이 더 클까요? 그냥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이 되는 게 나에게 기쁨이 더 클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훌륭하셔 하고 부모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드리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공명심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깨달았을 때 생기는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깨닫고 그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가장 성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식이 잘 성장해서 철이 든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찬양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는 시편 136편의 기도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은 아시는 바와 같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시편으로 노래했잖아요. 시편의 맨 처음 시작인 시편 1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죠. 그런데요, 시편 마지막 5편인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그 어떤 간구도 감사도 회개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비행기가 출발해서 점점 빨리 달리다가 어느 순간 이륙해버리는 것과도 같아요. 시편은 그렇게 간구하고 감사하고 탄식하다가 나중엔 오로지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즉,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시편 1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상으로 시편 150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중에는 더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있을 거예요. 팡세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불란서의 철학자의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후에 그 신비 체험을 종이에 적어서 자신의 속옷 안쪽에 꿰매어 놓고 평생 그 쪽지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닌 분, 확신, 마음속의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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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같은 기쁨.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그 신비적 체험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블레즈 파스칼의 찬양이었어요. 이처럼 성도의 삶은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께 더 소유된 삶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신앙 위인전을 많이 읽었는데요. 신앙 위인전을 읽다가 하나님께 조금 심각하게 불만을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며 살다간 주의 종들의 말로가 그렇게 평안하게 마무리된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해설교의 대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설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그 명설교가가, 주옥 같은 설교를 그토록 많이 전한 설교가가, 그 주의 종이 설암으로 소천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시대의 미국의 신비주의자인 에드윈 윌스 토저 목사님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셨고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총살당하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처럼 충성되었는데 만년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했을까? 지금 있어 깨달은 답은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영적인 이륙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평생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요롭게 얻고 찬양이 가득했던 삶을 살았어요. 사람은 어떻게든 죽기 마련입니다. 죽음은 단지 하나님께 가는 길목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지나간 다음, 그 많은 기도와 응답을 경험한 다음 무엇이 나에게 남았는가입니다. 현명한 독자는 책을 읽고 나면 진리가 마음에 남고요. 성도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남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고유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간구와 감사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을 목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영적인 이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완전히 벗어나서 공중에 뜬 채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인생의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며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시작은 우리의 열악한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자체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알아들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면서 영적인 비상을 하나님께 날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을 넘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드리고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깨닫는 감격과 감동의 찬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